개혁주의 신조에 나타난 중생론.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가 채택하고 있는 공식적인 신앙고백서이며 한국개혁주의 교회가 채택하는 신앙의 표준 문서이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총회 1643년 7월 1일부터 1648년 2월 22일 29개월을 걸쳐 작성한 것이다.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는 1917년 9월 제6회 총회에서 채택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 구원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자. 제10장 효과적 부르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노르트 신조와 같이 중생과 회심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 부르심, 중생, 회심을 동일한 사건으로 설명했다. 1.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을 그들만을 그가 지정하신 적당한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본성상 죄와 죽음에 처해 있는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신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에 영적으로 구원하시는 조명을 주시고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고 저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그의 전능하신 권능에 의하여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자원하여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2.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은 전혀 예지된 인간의 공로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특별한 은혜에서 온 것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인간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이 부르심 안에서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제11장 칭의. 오늘날 개혁신학자들 가운데는 의의 전가로서 칭의 교리에 집착하여 모든 은혜의 주입 개념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청교도들의 가르침과 정면 배치된다. 청교도들이 말하는 칭의 얻는 신앙은 성령의 선물이며 성령의 새롭게 하심, 즉 은혜의 주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칭의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전가됨으로 일어난다. 신앙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1.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2. 이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의의를 수용하고 의지하는 신앙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다른 구원의 은혜들과 함께한다.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제12장 양자. 칭의 다음에 양자가 온다. 1. 하나님께서는 칭의 얻은 모든 사람들을 그의 유일무이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양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또한 칭의 얻은 사람들은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 이들은 또한 그들 위에 적힌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되고 양자의 영을 받는다. 이들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아버지께 징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제13장 성화. 거듭난 사람은 내주하는 성령에 의하여 실제로 거룩하게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서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지닌 자들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개인이 실제로 거룩하게 된다. 몸 전체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몸의 각종 정욕이 더욱더 약해지며 죽고 이들은 온갖 구원하시는 은혜 안에서 더욱더 살아나고 강건해져서 참으로 거룩한 생활을 실천한다. 이와 같은 참된 거룩한 삶을 영위하지 않는 한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믿음과 회개는 구원의 순서상으로는 효과적 부르심 다음에 와야 하겠으나 칭의, 양자, 성화 다음에 둔 것은 하나님의 행위인 칭의, 양자, 성화를 먼저 설명하고 인간의 반응인 신앙과 회개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1. 믿음의 은혜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이다. 이 믿음의 은혜에 의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믿음은 보통 말씀 사역을 통해서 생긴다. 이렇게 생긴 믿음은 말씀과 성례의 시행 및 기도에 의하여 성장하고 강화된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믿음에 의하여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인하여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나 참된 진리로 믿는다. 그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행동하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떨고 금생과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은혜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것이다.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개는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이다. 회개할 때는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한다. 1.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란 복음적 은혜이다. 모든 복음의 교역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교리뿐만 아니라 회개의 교리도 설교해야 한다. 2. 이 회개에 의하여 죄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더럽고 추접한 것인가를 의식하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의로운 법에 위배되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한 후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를 파악하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증오한 나머지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3. 회개는 죄에 대한 어떤 속상이거나 용서의 원인도 아니다.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그러나 이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꼭 있어야 한다. 아무도 회개 없이는 죄사함을 기대할 수 없다. 5. 누구든지 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구체적인 죄 하나하나를 낱낱이 회개하도록 힘써야 한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중생론은 존 오웬, 리차드 백스터 등과 같은 청교도들의 중생론과 일치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중생론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성령에 의한 중생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사람들을
그가 지정하신 적당한 때에 부르신다.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고 저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그리함으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이와 같이 인간은 먼저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칭의하시고 양자의 성령을 주시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다. 효과적으로 부름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그의 말씀과 그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개인이 실제적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된다. 몸 전체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참으로 거룩한 생활을 실천한다. 청교도들의 중생론에 있어서 중요한 강조점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인간적 차원의 어떤 개발이 아니라 오직 초자연적인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청교도 목사들은 바로 이러한 중생 혹은 회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고 가르쳤다.